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타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미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역시 본가와 처가를 오가면서 잘 먹고 잘 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가서 잘 쉴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푹. 휴일이 사실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2번 있는 설과 추석은 좀 남다른 휴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을 만나서 더욱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명절이 끝나면 이제 학교로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희한한 좀 배틀이 있었어요. 배틀. 다른 것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내려갔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냐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제 용돈을 얼마 받았냐도 되게 중요했지만 그건 이제 마음의 상처가 남기 때문에 좀 서로 쉬쉬했고, 당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는데 할머니가 충주 예, 사셨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안 막혀도 한 2시간 언저리면 갔고요. 막혀봤자 4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명함도 못 꺼낼 정도였는데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 시골이 목포였어요. 목포. 당연히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었죠.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27시간이 걸렸대요. 가는 데만 편도로. 저 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뉴스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기억이 잘못된다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옛날 1990년대에 얼마나 걸렸더니 대전까지 10시간이었대요. 목포까지 27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고속도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이번 월요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주말 껴가지고 이렇게 연휴 있으면 막 손해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없고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또한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가는 것은 아무래도 그곳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무릅쓰고 기꺼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다른 말로 혈육이라고 합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같은 피가 흐르지 않음에도 우리는 가족이 됩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그렇게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가족들도 나의 가족이 되고 그렇게 가족 관계가 확대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가족 구성원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두 기둥이 되는 아내와 남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정신을 담아 올바른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보통 결혼식이나 또는 가정의 달 같은 경우에 많이 언급되면서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성경 본문이 사실 그러하듯이 이 본문만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말씀이 입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도달하기 전에 5장 서두에서부터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 내용 전체를 정리하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죄에 매여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악한 생각과 행동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삶이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낯섭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 새로운 삶을 살려니까 어리둥절하고 낯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서로 닮은 왕자와 거지가 우연한 기회에 옷을 바꿔 입으면서 서로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궁에서만 살던 왕자는 거친 세상을 경험하고 또 평생을 뒷골목에서 살던 거지는 상상도 못한 환경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 둘이 새로 맞은 환경은 서로 달라도 받은 충격과 낯선 경험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종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야기에서는 둘 다 만족하는 원래 삶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왕궁에서 살던 거지의 삶을 부러워하고 다시 뒷골목으로 돌아간 그 사람의 신세가 좀 사실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던 원래 삶이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구불구불하고 어둡고 외진 그런 동화에서의 뒷골목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순간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왕자와 거지, 이 동화와 우리가 다른 것은 이렇게 뒤바뀐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하심이 우리를 더 이상 어둠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마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접목시킵니다. 그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그 이후 6장부터는 자녀와 부모에게 그리고 종과 상전에게 빛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은 아내와 남편이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확대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내 얘기가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보고 계시는 성경은 잘 보시면은 말씀의 주제와 흐름에 따라서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소제목을 달거나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이라는 소제목과 동그라미 표시로 단락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신에 번역된 외국에 있는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21절부터 단락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작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앞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보면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빛의 자녀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사회는 남녀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이 두드러지는 지금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자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의 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도리어 독특하게 이 문구에서 보아야 할 것은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22절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복종이란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이렇게만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복종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행동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만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몸이 되고 남편이 머리가 되듯 교회가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고 교회 없이 그리스도의 소명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3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심리학 용어로 핑크렌즈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간단히 뭘까요? 이게 바로 콩깍지입니다. 우리 눈에 콩깍지 씌웠다는 말하죠. 근데 이 3년 동안에는 왜 그러냐면 아주 특별한 신경 전달 물질이 발생되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천연 마약 성분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에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하는 정도가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년 정도면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을 3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 간의 사랑은 사실 변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사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헬라어로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로스라는 이 단어는 사랑을 나타낼 때 육체적인 사랑의 뜻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하는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결핍 상태를 채우려는 그런 욕망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적 사랑은 다릅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었을 때, 즉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에 서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나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과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단단한 연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경에선 이 상태를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에도 투영시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작은 인간적인 끌림으로 했을지 몰라도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주님 앞에서 하듯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며 그 뜻에 걸맞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들을 향해 주 안에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오늘 들려준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아내와 남편이란 단어와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단어 나오는 횟수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잘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욕을 시킨다거나 자동차 세차 같은 건물을 물로 닦아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의미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상태가 회개와 고백의 침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는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목욕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로 씻기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속 사람까지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기 앞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 사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 순결하고 거룩함을 입히시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바라시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도 분열과 다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사실 그 제목만 보아도 삭막하고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순종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전해주는 뉴스와 다른데 이 복음이라는 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결과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냥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결과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 아름다운 연합에 속할 수 있는 것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우리와 우리 교회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 일터,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